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흘러간다고 말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웃고, 울고, 후회하고,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천사들조차 유한한 인간을 부러워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한순간을 더 뜨겁게 살아가려고 애쓰며 삶의 열정과 의미를 담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다는 조건이 오히려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말이죠. 유한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며 안타까워합니다. 붙잡고 싶은 순간들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소중했던 감정들도 어느새 흐릿해집니다. 뜨겁던 사랑, 젊은 날의 패기, 어떤 신념에 대한 열정도 세월 앞에서는 서서히 빛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시간을 폭군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낡게 만들고 결국엔 다 지나가게 만드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선물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새해가 주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달력이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삶을 잘 살아보라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어제와 완전히 다른 하루가 자동으로 펼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가짐만큼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낙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를 탓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삶으로 대답하는 태도 역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흐르는 시간을 그대로 견디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쪼개고 구획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일주일과 한 달, 1년이라는 단위를 만들며 달력을 통해 삶의 리듬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달력을 받으면 무심코 휴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게 되죠. 누구나 조금이라도 쉬는 날이 많기를 기대하며 한 해를 바라봅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인간다운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또 시간을 견디기 위해 각자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연인들은 기념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가족들은 명절을 기다리며 다시 만날 시간을 꿈꿉니다. 이런 기대들이 오늘의 고단함을 버티게 해줍니다. 종교 공동체 역시 일정한 절기와 주기를 통해 삶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기대할 날이 있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순례의 절기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삶을 정돈하고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다가올 날에 대한 기대가 오늘을 견디게 하고 지나간 날의 기억은 또 다른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인간이 의례를 만들어 온 이유는 결국 시간을 무너지지 않고 건너가기 위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새해를 맞는 특별한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데 그 소리는 단순한 축하의 신호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부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의 삶이 그 약속에 충실한지 점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흔들릴지라도 은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강가로 나가 과거의 후회와 부끄러움을 물에 흘려보내는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놓아주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기 위한 몸짓입니다. 새로움은 언제나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새로운 달력을 펼칠 때, 새 노트를 처음 사용할 때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와 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던 미움, 시기, 교만, 상처 같은 것들을 그대로 안고서는 새로운 시간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비워낼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만 새 시간은 선물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비워진 마음은 다시 채워져야 합니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깊은 이해로, 더 넉넉한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영적인 양식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시간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폭군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은총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막막하고 버거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 시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토란대를 하나하나 손으로 벗기고 계셨습니다. 속도는 느렸고 손은 까맣게 물들어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묵묵히 계속하셨습니다. 누군가 언제 이 많은 일을 다 끝내냐고 묻자 할머니는 그저 하루치만 하면 된다고 담담히 웃으셨다고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더디지만 그 꾸준함으로 하루를 채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명절을 앞두고 방앗간에서 뽑아온 가래떡이 방에 길게 놓여있던 풍경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마 소리에 잠이 깨면 아버지는 묵묵히 떡을 썰고 계셨습니다. 그 많은 떡을 언제 다 자를까 싶어 어린 마음에는 막막했지만 잠에서 다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일이 끝나 있곤 했습니다. 산처럼 보이던 일도 잘게 나누어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끝이 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라는 작은 조각들을 성실하게 채워갈 때 인생이라는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점묘화처럼 작은 점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의 형상을 이루듯 우리의 하루하루도 그렇게 쌓여갑니다. 가까이서 보면 별것 아닌 점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은 사라짐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새로움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과 무게가 우리를 끌어당길 때에도 그 방향을 거슬러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이 있을 때 시간은 우리를 몰아붙이는 적이 아니라 더 깊은 삶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됩니다. 그래서 새해는 단지 날짜가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볼 용기를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새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새롭게 우리 앞에 도착합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채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